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생명 부활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늘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세상 속에서의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만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사를 허락하시는 주님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만사를 허락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만사를 허락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만사를 허락하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어제 그제 며칠 동안 전쟁 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가슴 졸이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마터면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지 않으셔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가진 나라다.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전쟁 나면 예배 못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1976년인가 판문점에서 미로나무 도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군 병사가 미군 두 사람을 도끼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때 저도 군복무 중이어서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정말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완전군장을 하고 그리고 대기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랬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래서 저것들은 미친 개니까 저것들은 몽둥이로 다스려야지 딴 거로 다스릴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미군과 함께 전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랬는데 그때 김일성이가
깜짝 놀래가지고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게 전쟁이 나지 않은 겁니다. 그때 정말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미친 개는 몽디가 약이다. 사실 북한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거든요. 통독과 서독이 통일된 거하고는 달라요. 동독과 서독은 사상의 차이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것만 정리하면 돼요. 근데 북한은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저희는 사교국가입니다. 사교국가. 김일성 부자와 김정은까지 이어지는 그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교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들과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라는 것은 정상적인 수준의 사람끼리 이렇게 협상하고 말하는 게 대화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미친 사람하고 여러분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또 어른하고 애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전에 10년 동안 참 그런 나라하고 대화하겠다고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돈을 퍼부어줘 갖고는 꼼짝 못하고 그놈들이 막 억지를 부리면 돈으로 어떻게 좀 메꿔볼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북한을 저렇게 간을 키워놓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용인의 3군 사령부를 찾아가서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선 조치 후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선 조치 후 보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방통수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거 이런 것은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아주 작심을 했죠. 전쟁 불사하겠다. 그러니까 각급 해당 지휘관이 생각을 해서 먼저 조치를 해라. 보고할 시간 없다. 조치하고 나서 후 보고해라. 이렇게 결단을 해서 참 선언을 하니까 쟤네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담을 제의를 해서 지금 어제 회담하다가 정회를 하고 결론이 나질 않아서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속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대북방송을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자기네 지존을 갖다가 거명한다. 지존. 걔네들은 그 31살 그 젊은 아이를 지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존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 저런 비정상적인 나라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건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이단들하고 대화하면 안 되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디도서에 이단과의 대화를 해서 2-3번 권면해서 안 들으면 멀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단과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북한은 저기 이단 국가입니다. 이단. 대화가 안 되는 나라예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다. 사실 외국에서는요, 이번에 우리나라 전쟁 나는 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전화 오고 피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남쪽으로 이사 오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연하죠. 그죠? 전쟁 날까? 이런 생각하고. 그러고 할 일 다 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믿음이 좋아서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진 않고 아마 늑대와 양치기 소년처럼 그렇게 그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은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안 속는 것 같아. 그러나 저 이웃집은 저 미친 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갑자기 일어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 좀 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아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죠. 뭐. 염려할 것도 없고,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평안하면 좋은데 하도 속아가지고 그냥 평안하면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모르게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혹이라도 하나님 몰래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세상 만사를 다 알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다 알고 계신데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참새 1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떨어지게 허락해야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관여해야지만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겠느냐? 다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요, 참 열심히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한 3년 차 됐는데, 어느 날 한 가족 8명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인근의 큰 교회로 가족 모두가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이 8명이 한꺼번에 교회를 올라오게 된 것은 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좀 그들을 데리고 밤새워 기도한 적도 있고, 정말 참 오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안수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정을 열심히 섬겨서 가족들이 거의 다 이제 병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했더니 어느 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그때 교인이 한 60-70명 됐는데 8명이 자리가 비니까 교회가 휑하거든요. 왜 교회를 떠났는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목사님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 왜 변했느냐? 목사님이 돈을 좋아하는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또 알아보니까 이제 그 가정보다 그 가정이 어느 정도 치유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가정을 보내주셨는데 그 가정이 또 그 가정도 치유해야 될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그 8명의 가족보다 조금 잘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뒤에 온 가정을 또 정성을 들이고 하니까 그 처음에 와서 제 관심을 온통 받던 그 가정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네를 버리고 자기네보다 좀 잘 사는 저 가정에다 목사님이 관심을 두는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돈을 좋아하는 목사님이라서 우리는 교회를 떠난다. 그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속상해서 항의성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네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럼 네 거 아닌데 네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네 거 아닌데.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닌데요 그랬지만 사실은 제가 제 거라고 생각했더라고요. 그동안 교인들을 제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제가 막 정성을 들여서 막 그거 어떻게 안수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인이 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8명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교회를 떠나면은 교회에 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야,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도둑놈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성도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난 내 건 줄 알고 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줄 알고 아까워서 내가 그렇게 막 난리를 쳤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함. 그러니까 내 게 아니니까 그때부터 뭐 교인이 이제 전도돼서 오면은 아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쩌다 가면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얼마나 그때부터 편하고 가볍고 정말 좋은지 몰라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하나 오면 막 그냥 좋아서 막 난리가 나고 하나 가면 또 막 금방 죽는 사람 그냥 또 인상을 쓰고 개척교회 때 제가 그랬었습니다. 야, 그 가정이 교회를 떠났어요. 한 1년쯤 지났나 봐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글쎄 그 집에 장가 안 간 장남이 그 가정에서 제일 귀한 아들이었었는데 간경화증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치료가 됐는데 교회를 옮기고 나서 그 간경화증이 도져가지고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가보니까 배가 막 남산처럼 부었고 막 까매져갖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사불성이죠. 의식불명.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보고 내가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이 연복이었는데 연복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인사불성 의식불명의 그 친구가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내 목소리 알아듣고. 근데 사실은 그 친구는 나를 굉장히 따랐는데 그 집에 그 제일 큰 누나가 이렇게 데리고 다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딸려간 거예요 그냥. 연복아 그랬더니 눈에 번쩍 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말 잘 들어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했어요. 근데 안 살아나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바꿔서 제가 아프고 이 친구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데려가시더라고. 그리고 집에 와서 제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당신은 목사인데 당신 죽으면은 다 어떡하라고 바꿔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느냐. 다시는 절대로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그런 기도를 못합니다. 제 아내 무서워서 제가 못합니다. 그래 그때부터는 제가 참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교인들이 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는 것이고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떠나는 것이구나. 자유함.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지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도 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성도가 이제 전도돼서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가면은 하나님이 가도록 허락하시는구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가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속에 그랬어요. 오는 분 막지 말고 가는 놈 잡지 말자. 이렇게. 오는 건 분이니까 오는 분 막지 말고 가는 놈 잡지 말자. 이렇게. 그때부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교회를 옮기면 제가 참 잘해줘서 축복을 해주고 보내는데 시험 들어서 교회 옮기잖아요. 그럼 난 내버려둬요. 내버려두고 그때부터 정을 딱 끊어요. 그냥 뭐 전화? 왜 합니까? 전화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는 거니까
내버려둬요. 그리고 제가 마음의 정리를 해요. 정을 딱 끊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굉장히 냉정할 땐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아마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게 하셨다. 시험 드는 거, 뭐 시험 들거나 말거나,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모르게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몰래 되는 일 있어요?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허락하셔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래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계속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럼 이 좋은 일도 누가 허락하셔도 된 일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막 생긴다. 이거 하나님 몰래 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허락하셔서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좋은 일 자꾸 주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꾸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더욱더 허락해 주십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나님 따지지 마세요. 따져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 몰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웬일로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돌이킬 일이 있으면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물론 욥처럼 참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까닭없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참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치기는 누가 쳤어요? 마귀가 쳤어요. 하지만 욥은 그 당시에 의인이었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자, 어쨌든 그러나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 몰래 되어지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얘기가 나옵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아내 둘 얻어도 괜찮은 거였어요? 나도 몰라요, 왜 그 두 개가 생겼는지. 어쨌든 아내가 둘이었어.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 엘가나가 이 한나와 브닌나가 이제 매년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갈 때 그 브닌나와 그 자식들에게 거기에 해당하는 분깃을 주고 한나는 혼자니까 갑절의 분깃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이렇게 보니까 한나가 갑절의 분깃을 받으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괴롭힌 거예요. 막 괴롭히니까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죠. 그때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은요, 한나는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말했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은 자궁이나 어디 이상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도록,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결 방법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만일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머리에 삭들을 대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서원 기도죠.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죠. 바치고 나서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에 보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죠. 2장 3절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로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집한 자를 걸음더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부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가난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도 있으면 해결받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모든 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 몰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원인을 알게 되면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원인을 모를 때 괴로운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왜 이런 일이 내게?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내게 왜? 원인을 모르면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원인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졌어. 원인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해결 방법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만일에 자기가 아기 못 낳는 원인을 이렇게 자궁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갔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한나는 자기가 아기 못 낳는 이유를 그런 원인에서 찾지 않고 여호와가 나를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서원하면서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계명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셔요. 그러니까 말씀과 계명 안에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과 계명을 벗어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과 계명을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과 계명을 벗어난 육체를 마귀가 괴롭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떠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변에 강대한 나라를 들어서셔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했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법, 계명의 법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육체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육체까지 복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어기면서 자꾸만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옆에서 계속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육체의 예법을 지금 어기고 회개도 하지 않고 저렇게 뻗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계속 참소를 해요. 육체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웬만하면 계속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계속 보호해 주셔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뻗치고 나가서 회개도 하지 않고 돌이킬 기미가 안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러다 영혼도 팔아먹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 육체를 갖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덤벼들어서 육체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육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구나. 원인을 알면은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비밀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평안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거나 힘든 일 만날 때 원인을 몰라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원인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졌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된 삶을 살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감화 감동하심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북한에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과 탈북 동포들 또 전 세계에 나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지 위에 그리고 필리핀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